요한복음 우리가 1장 1절에서 14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요한이라는 이름은 사실 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을 앞에 사도 요한이냐, 세례 요한이냐, 마가 요한이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은 100살 가까이 살았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학자들이 아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육신의 그 모친 마리아 어머니를 부양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순교해 버리면은 마리아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오래 산 것 아니냐 그렇게 했는데 그 오래 살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입고 기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복음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걸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같은 관점에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마가복음은 종이신, 섬기는 종이신 예수,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근데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오셔서 30년까지 사시다가 3년 공생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20년 뒤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20년이니까 거의 가까이 쓰게 된 거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언제 썼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약 60년쯤 지났을 때예요. 꽤 오래돼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AD 90년경쯤 돼서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냥 늦게 기록됐죠.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하지 못한 것을 다시 성령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감동을 줘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다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너무 갈등하고 그래서 자기 업으로 돌아가자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는 데로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이제 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제자를 또 삼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분을 제자 삼습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제자는 또 제자를 또 삼는데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제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고 오늘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한희 목사가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지만 또 제자가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여기서 설교하고 목회자가 여러분들 양육하고 우리 목자들이 또 목장 식구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바람이에요. 주님이 왜 오셨을까? 그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오신 거잖아요. 말씀. 따라합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말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말씀 그러면 성경이 떠올려지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 믿기 전에 말씀 그러면 어르신의 말씀, 애들은 말, 뭐 그런 정도. 어르신의 말씀, 뭘 잘해라 그러고 잔소리하는 말씀, 뭐 그런 정도로 느껴지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말씀 그러면 설교 말씀, 성경의 말씀 이렇게 느껴지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창조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로고스고 그게 예수님이시거든. 빛이 있었어요. 이야, 이게 뭐 굉장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씩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인들은 그리스인들이죠. 히랍인들이죠. 이 헬라인들은 로고스라고 기록된 이 헬라어 말인데 이것을 말씀이라고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갖느냐라고 할 때는 질서의 능력.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저를 만났잖아요.
제가 똑같은 이한희 목사입니까? 다른 이한희 목사입니까? 아유,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일주일이 지났는데 뭘 똑같겠어요? 나이가 들었고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지. 이 다대포 앞바다, 저 바다를 지난주에도 봤고 오늘도 봤다. 여러분 며칠 전에 또 봤어요? 그러면 그 바다가 그 바다입니까? 다른 바다입니까? 그렇게 헬라 문화 쪽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른 바다죠. 왜? 그 바다, 그 물이 거기 그대로 있지 않아. 흘러가니까. 해류를 따라서. 그래서 세상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하는 거죠. 세상이 또 변하고 변하고. 근데 그 변하는데 그렇게 변하면 사람도 변하고 시간도 변하고 바다도 변하고 강도 변하고 다 변하면 무질서로 가잖아요. 그걸 뭐 물리학적으로 뭐 연력학 제2법칙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우리 복잡하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무질서 하잖아요. 근데 그 무질서한 거를 질서를 꽉 잡는 게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질서를 잡으시는 로고스시다. 우리 가정에 질서를 잡으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태초부터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무엇이 다를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이 시작되는 태초예요. 만물이 시작되는 태초예요.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4살짜리가 현재 우리의 삶을 이해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 못해.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해. 우리의 아주 근시안적 눈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거기까지야. 하나님은 영원하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 전에 계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태초예요. 창조 이전에 계셨던 태초예요. 거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 3절,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스크린을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스크린에 뜬 성경 교재는 인터넷 설교를 듣는 분들을 위하여 띄워놨으면 좋겠다. 방송을 듣는 분들이 건의가 와, 바깥에서. 그래서 띄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 보지 마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셔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내 손에 익어야 됩니다. 착착 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만큼 성경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이 현대 이 문명이라는 게 이 스크린 이게 우리를 죽입니다. 머리를 나빠지게 만들고 답을 다 주니까 너무 저기 의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 가사도 안 띄우고 그랬는데 제 아내의 강력한 건의로 인하여 새 가족들이 버벅거리는 걸 옆에서 보니까 안타까운데 좀 띄워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띄는 거예요. 그러나 찬송가를 찾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싶어서 제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앞에 보지 마십시오. 자, 성경을 봅니다. 2절 3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 창조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뭐 아무리 유능해도 무슨 뭐 풀 한 폭이 만들 수 없습니다. 현재 창조된 걸 가지고 재개발하고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AI 뭐 인공지능을 가진 사람과 같은 사람을 만들고 뭐 감정이 있다. AI도 뭐 눈물을 흘린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거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 은경아, 김은경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할지 참 기가 차요. 어느 세대에 살지. AI 뭐 섹스 파트너가 만들어지고 뭐 그런데요. 마누라를 만들어서 AI, 속썩이는 마누라고 안 살고 그냥 AI, 인공지능을 한 로봇하고 살고. 왜? 시키면 되니까. 밥 다 해놓겠지 뭐.
늦게 돌아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오십니까? 항상 주어봐가 또 할렐루야. 늙지도 않고 참 큰 일. 그래도 사람 영혼을, 감정을, 이 소울이라고 하는 이 영의 세계를 사람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창조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천사도 만들었어요. 영의 세계를 만드셨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3차원 공간 안에 사는 이 현장에, 이 이야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입자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이 있다. 파장.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폰에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거야. 줄도 하나도 없어도. 저 서울에서 방송을 때리는데 내가 스마트폰 가지고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외국에 가서도 한국 거 볼 수 있는. 참 기가 차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바다 밑에 그냥 물고기 그냥 하나하나 그냥 말씀으로 다 말씀. 야, 그래서 남대천에 연어 아시잖아요. 연어가 돌아올 때 뭐 그런 연어 치어 4cm, 5cm 되는 치어를 남대천에 저 강원도 남대천에다 딱 이렇게 띄워놓고 좀 팔아 30만 마리를 쫙 풀어내면은 이놈들이 온도와 고향을 익혀. 참 고향을 익혀 한 4, 50일 있는데 거기서 고향을 익힌다고. 그래서 물 바깥으로 나가지고 바깥에도 봐. 여기 횟집이 어디 있고 내가 돌아올 자리다. 돌아와봐야 먹히는 건데. 그랬다가 출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남태평양으로 해가지고 5년 걸려서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 중간에 뭐 큰 물고기에 잡혀 먹기도 하고 휩쓸리기도 하고 그래서 살아남아서 남대천을 다시 어미가 돼서 확 돌아오잖아. 돌아올 때 곰들이 저 남극에 이런 데 보면은 돌아가는데 곰들이 와서 먹잖아. 이게 남대천에 와야 되는 건데. 야, 물고기 대가리에 뭐가 있어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공중의 새들도 막 각종 새가 다 있어요. 얼마나 이쁘고 정말 그런데 철새 보세요. 철새. 주남 저수지의 철새 유명하죠. 철새가 막 그냥 거의 아마 10,000마리 이상 된다고 그러냐. 그건 숫자 못 세니까 얼마나 많은데 때를 지어서 확 나를 때 안 부딪혀 절대로. 우리는 차 운전하는데 부딪히는데 수만 마리가 확 날았다가 또 확 뛰었다가 쫙 뛰었다가 쫙 내려갔다. 새카매. 거기에 누가 리더가 있는 것도 아니야. 스스로 감지해가면서 안 부딪혀. 근데 이게 철새가 작년에 왔던 제비가 또 날아오듯이 수만 킬로를 여행해서 또 오는 거야. 그 새 대가리에 뭐가 있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주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없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 이 우주도 창조하셨네. 여러분, 지구가 사실은 커요. 지구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아무리 커도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계라고 하는 건 태양을 중심으로서 도는 거죠. 누가 돌아? 지구가 돌고 달 돌고 화성 돌고 수성 돌고 목성 돌고 금성 돌고. 쉬워. 그거는 월, 화, 수, 목, 금 다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태양에 제일 가까운 게 뭐야? 태양에서. 잘 몰라? 저도 잘 몰라. 근데 어쨌든 간에 막 돌아. 근데 그 태양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태양계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점도 안 돼. 근데 이 태양계 전체가 얼마나 큰지 은하수, 푸른 하늘, 은하수가 과학자들이 발견하기 전에는 그게 무슨 그냥 이렇게 우주의 먼지인 줄 알았어. 뿌여니까. 이거 알고 보니까 지구보다 수십만 배 더 큰 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수도 없어. 그래서 은하계에서 태양계를 보면 태양계도 엄청 큰데 점이야. 그런데 또 발견을 해보니까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수십억 개 수도 없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우주 바깥에서 은하계를 보면 또 점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 우주의 끝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랬더니 키로를 재려니까 키로가 안 맞아. 빵 터져버려. 그래서 광년이라는 말을 써. 광년.
광년은 빛의 속도야. 빛의 속도는 여러분 번개가 이렇게 칠 때 소리가 먼저 납니까? 빛이 먼저 번쩍합니까? 옳지. 빛이 번쩍하고 나면 뒤에 소리가 나지. 왜 그래? 빛이 소리보다 더 빨라서 그래요. 사실은 그 현장에 가보면 빛과 소리가 동시에 번쩍한 거야. 망치로다가 쇠를 딱 치면 반짝하잖아. 탕소리와 함께 반짝하잖아. 근데 저 구름에서 소리가 여기까지 달려오기 전까지 빛이 먼저 와버렸어. 빛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은 똑딱 1초의 빛의 속도가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킬로를 간다 그러는데 30만 킬로라는 게 우리가 무슨 감이 잡혀야지. 그래서 차라리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1초에 똑딱거리는 1초에 30만 킬로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1년을 달리는 것이 1광년이야. 말하지 마라. 그러니 사람이 뭘 하나님이 있냐 없냐 뭐 좀 만들어 놨더니 개미가 우리를 보고 지가 허리춤에다 개미가 손을 딱 내면서 아이고 배 나온 거 봐. 까불지만 이거 그냥 밟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사람 보고 아이고 운동도 안 해가지고 내 허리 좀 볼래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웃기는 거예요. 저리 비켜라 밟아버린다. 사람이 무엇이냐.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야곱이라는 하나님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를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죠. 남들은 다 나가려 하는데 이 세계는 좀 석학자들은 좀 인다는 사람들은 우주를 개척해야 된다. 이 지구가 언젠가 깨지겠다. 지구 온난화와 뭐 쓰레기로 인하여서 그냥 물고기도 다 플라스틱 가루가 나오고 막 그냥 거북이를 그냥 뭐 건져놔 보니까 그냥 안에서 플라스틱이 막 나와. 온 세상에 이 플라스틱 가루가 다 있어가지고 뭐 물고기 하나 제대로 먹을 게 없다. 니는 나보다 더 떠들어. 세상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 제발 좀 플라스틱 쓰지 마세요. 집에 식당에 교회 식당에 그냥 내가 들어가면 플라스틱 쓰면 내가 다 걷어서 버리는데 또 이제 한번 들어가 봐야 돼. 제발 말이야. 개념이 없는 식당에 가보면요 그 벌벌벌벌 끓는 된장 퍼먹는데 플라스틱 주걱을 딱 껴놔. 와. 플라스틱 쓰지 마세요. 제발 쓰지 마세요. 생수통 물 먹고 버려요. 거기다가 또 뭐 담고 뭐 떠안고 그러면 하지만 얼마나 더러운 건지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구를 떠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5월 달에 쏜 거야.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인공위성 하나 딱 써가지고 지금 화성에 갔는데 6개월 만에 도착한 거야. 그냥 화면을 보면서 박수를 막 거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혹시 사람 살 수 있는가 싶었어. 멀리서 보니까 물이 흘러간 자국, 물이 모였던 자국이 있으니 물이 있으면 산다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왜 바깥에 가려고 그래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어디로부터 몇 광년에서부터 오셨는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왜 화성 가서 살라고 그래? 화성 가서 살 수 없어. 또 살아봐야 몇 년 살겠어.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아마 솔직히 말해서 우리 다 죽어서 천국 갔는데 내가 500살 살면 뭐 할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갈 땐 가야 돼. 그것도 영광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거기로부터 오셨어요. 왜?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그럼 우리가 뭐 딴 데 가. 돈 있는 사람이나 뭐 여행을 하고 뭐 매듭을 들려서 뭐 한번 우주에 가서 구경 갔다 내려오는데 5억 든다. 아이고 돈 있는 사람들 갖다 봐라. 우리가 여기 지구에서 우주를 보면 되지. 뭐 바깥에서 지구 보면 뭐 할 거예요? 그래도 가봐야지. 그런 사람이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봐.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로고스가 창조의 능력과 새로운 질서의 능력을 가진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육신했다, 화육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질문은 신은 존재하냐? 고 이병철 씨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의 질문이 뭐냐면 진짜 신은 존재할까? 신이 존재하려면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것일까? 이게 이병철 씨의 질문이지만 그건 모든 사람의 질문이에요. 그 질문의 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제가 세가족 목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몇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물었더니 7, 8명이 다 하나씩 물으니까 다 뭐 한 여러 명 되겠죠. 3분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 숫자만큼 있죠? 그러시더라고요. 세가족 목장에 오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잖아. 왜? 그렇게 불신자 같은 사람이 지금 왔으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건 주님이 보실 때 천하를 얻은 것만큼 기쁜 거야. 그러니 목사가 안 기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이고 답답해라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 거야. 얼마나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사람 숫자만큼 있대. 여러분 또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또 그러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듣고 보니까 없잖아. 인간이 아니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의 아들, 성령, 그분은 또 나오는 영.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인격은 3분이셔. 그래서 셋이라고 할 것 같은데 또 하나님 한 분이래.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믿어야 돼. 그래서 경외심을 가져야 돼. 신이시군요. 이 짧은 머리 가지고 이해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나만도 못한 거야. 왜? 내가 이해가 되니까. 내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너는 나를 보면 죽는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개기일식 할 때 지구가 태양을 가리는 시커먼 거 할 때 막 보는 거 있잖아. 막. 그래서 그냥 선글라스 끼고 개기식 할 때 또 특수 안경을 끼고 막 봐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 개기식 하는 날 눈 먼 사람도 한 번씩 뉴스에 나와. 이거 제대로 안 껴가지고 눈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 나가서 태양 좀 바라보실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볼 수 없어 죽어요. 그래서 개기일식 할 때 선글라스를 끼고 까만 걸 껴야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 구절 설교 교환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든지 예수님이 안 계시다 뭐 역사에 안 오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비신자 가운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있어? 어디 있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계셔 라고 얘기해야 돼요. 또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씀해야죠.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고 어디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나 이 땅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또 거절했다. 참 불쌍해. 그리고는 뭐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할 때 영을 창조해 놓았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영은.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육신은 물도 마셔야 되고 정신은 지식을 갈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영은 하나님을 만나야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원숭이는 절대 그렇게 안 돼. 아무리 사람같이 생겼어도 원숭이는 신을 찾지 않아.
오직 바나나만 찾아. 그거로 만사오케이. 아무리 지가 똑똑해도 바나나가 끝. 그러나 사람이 바나나만 먹을 수는 없어. 왜?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인종이라도 예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오, 예배 행위.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까 달이 그냥 뻘 떠오르니까 그게 신인 줄 알고, 해가 신인 줄 알고, 태양신. 하다못해 나무, 느티나무 마을을 지켰고 800년 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벼락 맞아서 쓰러졌대. 그러니 저거 다시 세워야 마을이 잘 된대. 그리고 또 세우더라고. 아, 주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것이 일곱 번째 용서해라. 당신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절대로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거 계획도 하지 마시고 31일 달맞이 가고 해맞이 가고 이런 쓰잘것없는 짓 하지 마시고 지금 계획했으면 다 포기해. 비행기 예약했으면 다 포기하시고 크리스찬들이 꼭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이 해를 마무리 짓거나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호미곶에 가가지고 비나인데 거기에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 번 예수 잘 믿고 한 해 동안 잘 믿다가 한 번 잘못 빌면 인생 망칩니다. 우상을 섬기는 게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두 번째는 왜 말씀이 육신에 오셨는가? 우리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뭐이 답답해서 우리하고 관계 회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사람과 사람이 관계 회복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회복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천사도 영이 없어요. 천사도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몰라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도록은 사람만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그건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다른 건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교감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관계를 맺고 소통하고.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그런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쫙 다스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그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은 것이 그 이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꼬임을 받아 선악과를 먹게 되고 죄가 들어왔다고.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는 게 죽음입니다. 자살하면 끝날 것 같아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지옥이 열립니다. 자살하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 육체와 영혼이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요. 그 영이 살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다시 또 육으로 다시 들어와가지고 또 일어나잖아. 수술실에 들어간 것까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죽어버렸어. 그래 죽으니까 육에서 빠져나오잖아. 여러분 저도 수술실에 눈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뭐 마취해서 들어가니까 수술실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 이 아저씨 몇 번 때리면 그냥 막 편안하게 가버려. 그리고 다시 회복실에 와서 수술실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죽었자 산 사람이 수술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야. 수술 몇 사람이 했고 간호사가 몇 명 들어왔고 기구가 어디에 있었고 정확하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 영은 죽지 않아요. 분리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에요. 우리가 관계가 회복됐다는 게 영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단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만 쏙 빼버리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죄를 뺄 수 있는 것은 정형외과나 내과나 정신과 가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피로 빼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에 중보자 얘기가 나오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 넘어가도 괜찮아요. 존경합니다. 이 설교 교환 이 종이 소리가 쫙 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잘 따라오고 있다는 뜻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으면 중보할 수 없어.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하나님 못 만나. 죽어.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 그래서 양쪽을 딱 잡고 그리고 자기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제 10절부터 쭉 훑어가 보면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건 특별한 은혜예요.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 교리적으로는 그걸 특별 계시,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건 특별 계시를 받은 것이며 그런 받아서 예수를 믿고 은혜 받은 것은 특별 은총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반 계시, 즉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정말 조물주가 잘 만드셨어. 자기들이 하나님이 있는 걸 자기들 모르게 고백을 막 해. 인명은 제천이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죽고 사는 게 하나 앞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도 알아. 그래서 급하면 하나님 찾아. 중들도 하나님 찾아 급하면. 옛날에 제가 터진게 살 때 겨울 되면 어마어마하게 춥거든요. 그러면 봄에 이제 농사 지려고 물을 안 빼. 그러면 그 물이 얼죠. 논에. 그러면 거기 스케이트 타고 막 썰매 타고 막 그러는 곳이잖아요. 근데 봄 되면 이게 다시 녹아 살살. 그래서 제가 빠져 죽을 뻔했어 한번. 썰매 타다가. 열심히 썰매를 타는데 녹아가지고 팍 빠져버렸어. 확 들어가죠. 얼음물에. 얼음을 잡는데 이게 그때 뭐 초등학교 1학년짜리니까 싹 밑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딱 잡고 그때 죽었으면 여기 못 썼을 건데. 저 죽을 뻔 많이 했어요. 얼음에서 죽어보고 바다에서 죽어보고 군대 가서 죽을 뻔했고. 불사시냐 불사시. 근데 말이죠, 이 터진 게 저 고릉리 뭐 넙성리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봄이 되면 다 녹으면 위에서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 지름길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얼음판으로 걷는다고. 정확하게 지름길을 가면은 1시간을 단축하니까. 근데 봄 되면 아작아작 소리가 나도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많이 빠져 죽습니다. 이 얼음 막 이렇게 썰매를 타는데 중들도 이렇게 갑니다. 남이 아물탑을 감삼벌을 그러다가 봄이 되면 사람이 딱 쓰면 여러 명 쓰면 쫙 갈라집니다. 쫙 갈라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급하면 중도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상이 알지 못하고 11절 말씀해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려면 사람을 하나 선택은 해야 되는 거야.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지. 처음에는 아브람 하나를 선택한 거야. 아브람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 중에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야곱의 별명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유대인이란 말고 유대지파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래서 그 땅 베들레헴, 그 땅 팔레스타인 땅이 당신의 땅이야. 당신의 백성들의 땅에 왔더니 영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섭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야.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나 안 믿어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된단 말은 아버지가 다르게 생긴다 이거지.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 해봅시다. 시작. 아빠 하나님. 아빠. 아빠는 격이 없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 그건 조금 격을 높인 거예요. 맨날 우리 애들이 저한테, 우리 애들도 지금은 아버지를 했다, 아빠를 했다가 지 아이들이 지금 다 컸는데도 저한테 아빠 그래요. 그러다가 또 가끔 또 아버지라 하다가, 그러면 내가 헷갈린다. 지가 헷갈린 거야? 내가 헷갈린다. 여러분, 아빠라고 그러는 소리를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격이 없다는 거야. 근데 며느리들은 절대 아버님 그런다. 며느리가 만약에 아빠 그랬으면 다 줄 건데 그렇게 하라 해도 안 해. 예. 우리 막내 며느리는 아버지까지는 해. 아버지 그래 나한테. 예. 아버지. 하나님이 아빠라고 한다는 거는 그냥 격이 없는 거야. 그냥 막 달려가고 싶은 거. 그렇게 된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된다. 여러분, 그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아빠에게서 다 오는 거예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해 보여요.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원문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 말이나 어둠이 빛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프집은 어두워요. 왜? 밝히 딱 비춰놓으면 사람들이 거기 안 오려고 그래. 딱 들어가고 놀래. 뭔지 이렇게 화내요? 그래서 어둡게 해놔야 들어가는 거야. 범죄하는 건 어두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불을 깨고 들어가잖아. CCTV를 깨고 들어가잖아. 예수님이 오시는 게 부담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를 나오시다가 안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담배를 못 끊어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하면 빛이 오니 내가 부담된다는 거예요. 빛은 생명이에요. 빛은 사랑이에요. 빛은 우리가 주님을 관계를 맺어보면 그 안에서 빛이 나한테 들어와요. 성령의 빛이 와요. 내 안에. 내 가슴에 주님이 와서 다스려 주시면 그 어둡고 무질서했던 것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서가 잡힌다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했고 흑암에 갇혀 있었다 그랬어요. 혼란스러울 때 땅과 바다를, 묻과 하늘을 갈라놓으셨잖아. 질서를 잡으셨다고. 공허할 때는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나무, 동물들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채워놨잖아. 공허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있을 때는 빛을 창조했다. 1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을 창조했다. 그게 태초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태초는 근본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영혼이 빛이 들어온다. 할렐루야. 질서가 잡힌다. 공허함이 채워진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오고 세상에 반짝반짝거리고 거기다 눈까지 살펴 놓으면 우리 싱글 자매들만 미쳐버린다. 그 옛날 우리 청년 때 어떤 자매가 나한테 전화가 왔다. 인천에 있을 때. 오빠, 왜? 눈이 와요. 그 눈은 와. 데이트 하자는 거지. 저 인기 많았어요? 아내가 들어도 괜찮으면 다 버린 몸, 애 셋에다가 손주가 5인데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오빠, 눈이 와요. 정신 차려라. 공허하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된다.
빛이 들어와야 된다. 어르신들, 이 인간들 오지도 않고 아들, 딸 오지도 않고 맨날 그냥 제가 이게 등록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어떤 어머니는 막 울어. 새끼들이 연락을 안 한다. 어떤 72세나 되시는 할아버지는 그러시더라고. 내가 잘 나갈 때, 젊을 때에는 아들, 딸, 며느리하고 데리면서 쇠고기 사주고 다 보통 그러잖아요. 회식도 하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뭐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식사도 하고, 뭐 지들이 뭐 아버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전화도 이제 그래요. 근데 뭐 물론 우리 애들은 잘 할 거야. 공개적으로 말하지만. 안 하면 여러분들이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며느리한테 내가 이러면 늙으면 너 나 잘 보겠나? 버리는 거 아니가? 아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게 한 말이 한 5, 6년 전이었는데 지금도 유효한가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막 우시더라고. 그렇게 젊을 때 애들 막 사주고 등록금 내주고 했는데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연락도 하고 안 온다는 거야. 그래서 등록을 하고 오셨더라고. 공허하셔가지고. 잘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공허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멘트를 했죠. 그 할아버지한테. 중년님, 기다리지 마시고 어디 사세요? 아들이 김해 산대. 가셔요. 가셔서 그냥 들어 누워요. 아니, 사람이 제일 겁나는 게 나 배째라 이게 제일 겁나는 건데 안 오면 가면 되지 뭘 기다리세요? 그동안 뭐 내가 못해서 버려서 고아원에 했다가 뭐 그래서 진짜 안면에 뭐 그렇지만 아니 세상에 그거 뭐 못 갑니까? 우리 자식들 여기 다 듣고 있는데 난 가서 누울 거다. 엄마하고 가서 눕는다. 그래도 채우지 못하는 배가 있어. 주님을 만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어떤 목녀가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 반 울음으로. 깜짝 놀랐더니 무슨 문제가 있네. 왜 그러시냐 했더니 자기 목장에 92세 할머니가 있는데 할머니가 돈을 모아놨다고 오라 그래서 왔더니 세상에 전기장판 하나만 딱 쓰시고 TV 있어도 TV도 안 보고 전기 아낀다고 물 아끼고 전기 아끼고 TV도 안 보고 그리고 전기장판 하나 딱 샀다가 낮에 되면 싹 끄고 92세 할머니가 돈을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100만 원을 딱 모아놓고 요 50만 원은 건축헌금하고 요 50만 원은 성탄헌금을 해달라 그러면서 부른 거야. 그게 이틀 전이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 바꿔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로도 제가 대화를 했어. 그래서 어머니 한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하시지. 그래도 안 된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모아가지고 건축헌금하고 성탄헌금 하라고 그렇게 또 머리가 팍 돌아가면 안 돼. 그런 뜻이 아니야. 야, 92세. 글쎄 내가 92세 살아보면 또 그때가 어떨는지 모르겠어.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거야. 이거 다 내가 살던 거 그동안 이게 아무것도 공수래. 공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직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왜 말씀이 육신에 오셨을까? 오늘도 우리가 하경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을 경험시키도록 그냥 영어로 말씀해도 돼. 그렇지만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는 아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구나. 아 주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주님이 육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서 1절, 2절, 3절을 기록했는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게 이제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은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누린다. 그거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 누리는 겁니다. 지금 응답 받으시고 지금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영생은 뭐냐? 생을 누린다는 게 뭐냐? 안다는 것은 여러분이 저 아세요? 그거는 그냥 담임 목사로서 아는 거지. 저를 아는 거는 제 아내만큼 알아야 되는 거지. 같이 살아야 아는 거지. 제가 여러분 다 잘 몰라요. 왜냐면 같이 살지 않으니까. 그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요. 성경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 거 아는 게 아니라 삶에서 녹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의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응답을 알고 그분의 다스림을 사귈 줄 아는 알미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한 두 가지가 필요해. 오늘 연말에 우리 성찬의 계절에 해야 할 일은 첫째가 뭐다? 예배다.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경험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목장 예배. 그러니까 이 연말에 뭐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돼. 다른 거 자꾸 계획하시면 안 돼. 목장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성탄의 계절에 12월 되면 모든 예배를 정확하게 참여하려고 그래요.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니까 조금 있으면 수요 예배가 또 오더라고 내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성구영신 예배가 오고 막 그러잖아. 마지막 주 예배 드리고 나면 31일이 또 닥쳐. 그래서 또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가 가면서 48분 지났네. 전화가 누가 왔어? 옛날에 한소만 교회, 우리 하달에 있는 한소만 교회 부목사님이신데 유학을 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바쁘신 줄 알지만 한 번만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기도받을 일이 있다. 제가 유학 가는. 그래서 내가 오라 했죠. 목양실. 보니까 사모님이 얼굴이 노랗게 몸이 안 좋으셔. 근데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기를 못 낳은 지 9년이 됐든가 하여튼 6년이 됐든가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유학을 가는데 이제 더 힘들 건데 목사님 제가 소문에 들었는데 목사님 안수하시면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안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 잘 왔어. 그래서 제가 안수를 했어. 그리고 4번을 만나자. 유학 언제 가나? 그랬더니 한 달 뒤에 가더라고. 그러면 4번을 만나자. 사모님 정확하게 목양실에 모시고 오고 4번 한 주에. 그 다음에 수요 성령 집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남의 교회 부목사지만 담임목사한테 양해를 구하고 수요 성령 집회 예배 드리고 나한테 안수를 받아라. 그게 한 달을 딱 그리고 하고 보냈습니다. 미국으로. 그랬더니 2달 뒤에 임신했던 거예요. 쌍둥이로. 그리고 1년 뒤에 쌍둥이가 나왔어. 그리고는 만 4년이 지났어. 그러나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 카톡에 이메일이 왔어. 목사님 저를 알지요? 뭐 이러면서 왔는데 이제 유학 다 끝나고 우리 아이가 4살이 됐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로마에 있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간대. 그래서 지금 양산에 와 있는데 목사님을 꼭 뵙고 우리 아이들을 보여주고 싶다잖아. 그게 일주일 전인데 지금 내가 바빠서 시간을 아직 못 정했어. 가기 전에 만나자. 그러고 있는 중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 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랑을 나누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영접하라면 영접하고. 예수님이 지금 1장이지만 2장에 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포도주 만드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잔치집에 가서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에 뭐 모자라는 게 있으면 기적을 만든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첫 기적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 하인들이 물을 떠다 붓는데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 하는 질문에 전부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해서. 이게 안다는 말이 야다라는 안다, 경험을 알아. 순종한 사람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 천사의 물도 지난번에 봉투를 드렸더니 그 주에 바로 하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30-40명 되더라고요. 이제 시작하셨어.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지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누고 막 그냥 그럴 때 이 연말이 풍성해지고 주님을 경험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행복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